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나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매주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어. 그러니까 신앙을 하고 있는 거야. 비록 적극적으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맞아.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뜻일까요? 그분이 계신 것을 꼭 믿어야만 할까요? 제 손에 지금 아이시스라는 물병이 있습니다. 경기 연천 백항면에서 길어올린 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병인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물병이 물병인 것을 믿어야만 합니까? 이것이 물병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 앞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앞에 삼성 이렇게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마트폰인 것을 믿어야만 할까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뭔가 어색하지요? 이것이 물병인 것은 그냥 물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스마트폰인 것은 믿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인지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진실이죠. 믿어야만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사실은 그 지성이 오염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세 혹은 교부들의 시대에 수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믿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계신 것을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신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계신 것을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며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독생자의 희생을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와 구원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맡기는 우리의 행동, 그분께 완전히 우리를 기대어 드리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자체가 사실은 행위입니다. 히브리어로 동사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저 그렇다라고 인지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하고 있다라는 말은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신앙은 사탄도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사탄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떠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죄인들이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행위가 매일 매순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매순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께 엎드리며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을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분의 구원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적 언어와 헬라적 언어, 히브리적 사상과 헬라적 철학은 매우 다릅니다. 히브리적 개념 안에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입니다. 헬라적 개념에서 행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행위가 따라오지요.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 안에서는 믿음도 행함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게 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적 개념에서 봤을 때 이 두 개념은 부딪히죠.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다른 한쪽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이것은 조화되지 않는다.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루터의 이해가 완전치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종교개혁의 선구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하니까요.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같은 사건이며 같은 개념이며 같은 본질입니다. 나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께 드리는 것은 행위이며 이것은 믿음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나를 그분께 맡겨서 그분께서 이루시는 구원 안에 내가 완전히 동참되는 것, 그분과 내가 예수의 희생 안에서 하나됨으로 그분의 일하심이 나의 일함이 되고 나의 일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뜻과 부합하게 되는 것, 이 일치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저 지성적, 지적 동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동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 동침, 다시 말해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든 존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뜻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모든 삶 전체가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그리스어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은 기노스코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바로 동침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경험적인 것이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주위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시는 그 믿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함께 동참되어 그분과 함께 동역 동사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며 구원을 확장시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